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선다, 이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 바로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참 많이 제가 묵상을 하고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올해 주시는 이 표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정말로 다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살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가정이 살아나리라. 교회가 살아나리라. 저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이고 부흥이라 저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유다의 상황, 이스라엘 민족 상황이 지금 최악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로 이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지금 다 부서지고 초토화되었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마른 뼈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는데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내가 못 봤는데 거기는 그냥 골짜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겁니다. 그 마른 뼈다귀를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바스라지는, 그렇게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상황이, 환경이, 상태가 이런 절망감이 있는 이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 상태가 된 지가 오래되어졌어. 그렇게 절망도 어제 생긴 절망이 아니고 오랫동안 왜 이 절망이 오래 지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뼈밖에 안 남는다라는 이 고백처럼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다 끝났다라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대칭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무덤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26절 가보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고 너를 견고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흥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는 뭐냐면 답은 다 알아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할이 많지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고요, 자꾸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시선.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상황을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문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현실만, 일어나는 환경만 바라보면은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다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단히 현실은 절망적이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지금 다 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때마다 그 시마다 나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모든 시선 끝까지 주님과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마른 뼈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를 잡혀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외면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이 앙상한 이 뼈들은요, 영적으로 메마른, 어떻게 보면 이미 교회와 같아요. 저는 올 한 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큰 길을 광야에서 만들어 줄게, 사막에서 물을 내어줄 거야, 이 새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요,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신년 예배 드리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황폐해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 모습들이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제 마음이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자가격리를 하면서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지금 이 목회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힘내세요. 이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 보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이 팬데믹 현상 바라보지 말고, 너 이렇게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서 너 낙담하지 말고 이 시간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안 써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는 일 환경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 현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한없이 문제를 안고 있으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내 가정이 마른 이 뼈의 골짜기 혹시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멈추고 또 예배가 메마르고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이 이미 교회 현실,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요, 몸부림칠 줄을 모릅니다. 눈물이 메말라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 바로 마른 뼈의 골짜기 아니냐 말이죠. 이거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인생에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남편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라 할 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봐야 하는 혹시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 메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을 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보세요. 가령 산소호흡기나 이렇게 끼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종아,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마른 뼈다귀밖에 없는데 이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나 경험으로만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이 비밀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요 이 질문을 저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 재기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회복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 망가졌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물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를 하면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또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께서만 하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만이 하십니다. 왜요? 만약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이 선지자가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또 책망받을까 봐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또 살 수 있습니다 하기에는 너무 현실이 상황이 전혀 그런 것 같지도 못하니까 예스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예외가 있잖아요. 한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를 도무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의 이 고백이 들림으로 이 문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채점을 했는데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죠.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이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복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마른 뼈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떠한 영혼도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살인자라 할지라도 간증자로 세워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 경험이 되어진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찬 그 골짜기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라, 말씀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장터에서 다 화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제 한 줌밖에 없는 그곳에서 아니 지금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 졸고 있고 뭔가 하품하고 그러면 말씀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말씀 전하는 때 힘이 나고, 거기에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곳에서 아니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지금 먼지만 날리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증거만 하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기서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 뼈들이요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들더니 이 뼈가 맞춰짐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갗이 덮여져서 이 멀쩡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절망의 무덤 속에서 나오는 길은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듣지 않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포로된 상태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배 때 내가 습관적으로 존다. 그냥 아버지 품에 왔으니까 나는 편히 쉬겠다.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내가 다시 일어나는데, 부흥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 끝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 쉬운 것은 자꾸 이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갖다가 쏟아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세요. 부부 사이도 절망적인 말을 해가지고 더욱 절망스럽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죽이는 말, 저주스러운 말을 갖다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뱉는 거죠. 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춤을 추고 있는 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른 뼈다귀에 그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를 향해서 너 얘기하지 마라, 내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지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떻게요? 말씀을 들으면 무덤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이렇게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그 집에 도착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마르다가 주님 장차 오실 때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나요? 지금 믿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이거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거든. 부활이 뭔지 아니? 설명해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거든. 어떤 죽음도 이길 수 있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 그것을 믿니? 그러면 죽어도 살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어. 승리할 수가 있어. 무릇 지금 네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이기신 예수님이요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죽음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어떤 마음에 이 평강이 오고요,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자, 병든 환자가 있으면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읽어주세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밤새도록 그 게임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잔소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게 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부정적인 얘기, 나 너하고 못 사,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소망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갖다 들려주세요. 그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자꾸 왜 원망 섞인 말, 비판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내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마지막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소망의 바람이 불게 되어져요. 힘이 생긴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뼈가 연결이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살이 붙고 거기에 살갗이 붙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31,173개의 구절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교황의 교권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에 내 장막을 넓게 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인 것들은, 소식들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듣고 읽고 거기에 또 그거 갖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하고 읽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네가 살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살아나는. 대구의 사업가로서 아주 성공했던, 후에 이 최신부 장관으로 지냈던 이태선이라고 하는 섬유 산업을 해가지고 성공하신 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요, 꿈을 키우고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사업가로 성공하고도 교회 학교 부장 역할을 계속했다라는. 그때 교회 학교 아이가 그 교회 학교 부장이었던 이 이태선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부장님, 하늘나라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란다. 그래. 부장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지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화번호란다. 이때 다른 학생이 다시 질문했대요. 부장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투자한 것 중에 뭘 산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가장 잘 산 것이 있는데 그때 내가 2,500원 주고 산 성경 한 권이란다. 이게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이것이 나를 오늘날 나로 만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위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중증 환자라도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영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여러분, 마른 뼈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했지만은,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마른 뼈가 붙게 되어지고 산 사람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지만은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생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 생기가 뭐예요? 바로 루ach.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살아나는 그것이 이 생기가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딱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역사를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줄 아세요? 그게 생명력이 넘치는 줄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태동하실 때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지금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은 메마르지 않느냐 말이죠. 무의미한 그 상태로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괜히 이렇게 조금 짜증나고 뭔가 하기 싫어지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거죠. 보세요. 점점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거기는 사막 기후잖아요. 비가 없잖아요. 이렇게 풀이 다 죽어 있는 줄 같은데 겨울이 되면 우기때가 되어가지고 그냥 비가 한 번만 오면은 신기하게도 그 새싹이 다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생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분들을 보세요. 죽었다가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니까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돌고 살맛 나는 그런 이 세상이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만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답이라는. 보세요.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덤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같은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육체만 움직이는 시체와 같다 이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바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은요 소망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거의 반 이상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요. 기적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까지 부활한 것까지 다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가가지고선 뭐랍니까? 다시 그물질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베드로 보세요. 이 그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죽었던 송장되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그 3,000명의 영적인 군사로 군대로 만들어낸 그 통로로 쓰임받는 걸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스데반의 그 순교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정말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방인의 선교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통로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군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병원의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나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적으로 절망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이 병원 같은 모습이 교회예요. 또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에요. 그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제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 식구들이 있지만은 1년에 통화를 해봐야 몇 번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제가 전화할 때 한두 번 전화하지만은 참 그래도 어느 순간에 보면 많은 숫자더라. 성도님들 새벽에도 만나죠. 금요 집회에도 만나죠. 주일에도 만나죠. 저는 가족보다 더 큰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요.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만난 바로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군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갖다가 이해해 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끼리 좋은 교제만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고요,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정말 전도할 수 있고요, 강한 군대로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 성도,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사람은요 참 천재인데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이미 헬리콥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림을 보면요 다 있어요. 해도 이렇게 지나가게 다 만들고, 근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예요? 만들기만 하면 뭡니까? 그거 갖고만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 그거를 갖다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든 것으로 비유한다 한다면 힘을 주는 것,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 증기 기관차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이 증기로 통하여서 기차를 가게 하고요, 공장을 돌리는 증기 터빈도 만들어내잖아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보세요. 그럴 때 이 레오나르도와 이 제임스 와트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아이디어가 있고 근데 그거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고 정말 그거에 대해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증기교환 성령을 만나면은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부분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이 만난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통하여서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마른 뼈다귀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린양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단을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길 원합니다. 단지 살아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새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회개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거룩한 삶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 이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따라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라는. 늦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링거 주사 지금 뽑은 정도가 아니고 암 사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뼈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미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생기가 붙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 선포를 하세요. 마른 뼈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